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사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지나간 한 주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는 불의한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한 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또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아버지는 우리의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습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품어주시었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생업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며 나가서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이제 각각 나누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배워서 저들이 키가 자라며 또 저들이 이제 나이가 더 먹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갈릴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봐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을 빛을 비추는 주님 뜻대로 사는 돌아서지 않는 교회가 되길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번 더 처음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갈릭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허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나온 일상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대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화내고 짜증내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가족과 혹은 이웃과 반목했던 행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특히 늘 같은 죄를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의 해로 고통받는 이웃,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해방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한편에서는 직접적인 전쟁의 포화로 수많은 병사들이 혹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라 전체를 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백성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 평화가 그 땅에 하루빨리 회복되길 원합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교만과 만령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나누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복주시고 그 삶에 사랑이 넘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친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멘. 오늘은 저희 집 가정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25일 7시 30분부터 시드니 목장 주관으로 2022년도 들어서 첫 번째 또 우리가 모이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기도실이 운영이 됩니다. 누구나 기도하실 수 있고요. 가족별이나 아니면 혹은 목장이나 단체로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위원 기도 모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개인이나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HSC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의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물건이나 남의 물건에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나 이웃의 물건에 해를 주었을 때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화목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제사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고요. 속건 제사는 하나님의 물건과 이웃 물건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 제사입니다. 오늘은 속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속건제, 그 속죄제 의미에 배상의 의미를 더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모르고 만졌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후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죠. 이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상이 동반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건 제사를 언제 드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언제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 그 성물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복수로 사용할 경우는 코드쉐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것은 이제 복수, 코드쉐로 쓰였는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게 단수로 쓰일 때는 성소 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만은 복수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물, 거룩한 물건으로 지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물일까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표현을 하면 구별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물건이 됩니까? 그것은 값어치가 비싸서 희귀해서가 아닙니다. 성물은 왜 성물이고 왜 거룩한 물건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성물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라든가 거룩한 예물들 또는 제물들, 가축의 첫 태생, 땅의 첫 소산, 11조 등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물을 범하는 경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은 경우는 아간의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1조 헌물을 범한 경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집게일지라도 그것은 성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의 그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물들을 생각 없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만지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제대로 살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 밥그릇과 아버지 국그릇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외에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국그릇, 밥그릇은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 것은 결코 바꾸어서 사용될 수 없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한 가정의 가장을 대하는 그런 예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장을 위하는 모습도 그러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이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빗자루 하나라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특별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과 행동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정직하게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구약 같았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장을 드려서 속죄 우리의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을 받지는 않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속건제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하나님의 계명 중 모르고 하나라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바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냐라고 하면요,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 모든 이웃에게 관한 잘못된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는 경우,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 또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는 경우,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줍고도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범하여도 그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과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중 실수라고 하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잘 몰랐다, 그죠?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의 무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알지 못했을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가 범한 물건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임자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범죄한다,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중에는 충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신실함을 파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에서 시작이 된다. 정리하자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보상하는 것을 5분의 1, 20%로 한 것은 속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소를 훔쳤을 경우에는 20%가 아니고 500%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배상해야 할 것이 엄청나서 그냥 계속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 20% 정도면 그래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그렇죠? 400%, 500% 갚아야 하는, 거기에 비하면은 참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볍다. 그 이유는 뭐죠? 누구나 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죠,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흠 없는 수장을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러분, 이때 흠 없는 수장을 드려야 하는데 모세가 지정한 세겔, 은혜에 상당하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최초로 성소의 예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때 사용했던 그 단위가 바로 세겔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면 은이나 금의 무게를 달아서 돈을 대신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전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세겔의 무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세겔은 11.4g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드렸던 그 다른 제사의 예물과는 달리 속건제에 드리는 예물은 일정한 가치에 해당하는 숫양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의 가치, 이 쉐켈이라고 하는데요, 그 쉐칼림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세겔의 가치의 숫양을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배상의 성격이 있는, 그죠, 그 속건제도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됐습니다. 이 속건제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름과 그 콩팥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야 된다. 3절에 그렇게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등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불로 화제로 태워서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6절 말씀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던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들 중에서 남자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됐다. 여러분, 속건제는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한 죄나 자기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법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실수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범죄했거나 의무 태만, 경솔한 행동, 그리고 부정케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그 잘못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그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속건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과오와 허물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죄책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얇은 생각으로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고 계명을 어기고 이웃에게 범죄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가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늬만 가지고 모양만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입힌 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5분지를 더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수장을 속건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야 죄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결단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행한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저지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결해야 할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갈릴리 공동체 지체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려야 할 속건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 할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이웃 가운데서 내가 풀어야 하고 화해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할 또 이웃에 관해서 속건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한 것이 그 물건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속건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거나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결단하며 또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